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축구 보셨나요? 보신 분들만 대답해 보실까요? 예, 많이 보셨군요. 아마 새벽 3시 넘어서 주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날이 금요 기도회가 마치고 12시부터서 좀 여유 있게 봤는데 참 경우의 수로는 너무 어려웠잖아요. 포르투갈을 이긴다는 것도 어렵고 이겨도 이제 가나하고 우루과이 전에서 가나가 이기면 안 되고 우루과이가 이기면 안 되고 또 너무 많은 골드식타를 이기면 또 안 되고 또 골 이상 차이 나면 안 되고 이런 모든 게 다 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잠 못 주무셨으리라 생각하고 경기가 끝났는데도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포르투갈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흥분이 있고 그 신락 같은 그 살아있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젊은이들 보니까 뭐 광화문에 뭐 3만 명이 그 추운데 밤에 새벽에 모여가지고 추운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응원을 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속한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잘 이루어지는 걸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최선두에 주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들이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 흥분하고 좋아.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들의 그 부흥하는 모습을 볼 때,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할 수 있고, 행여나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이 가해지게 될 때 가슴 아파하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3년도 일꾼 임명식을 한 달 빠르게 오늘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뭘 감사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뭐를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걸 감사했어요.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직분만 맡겨주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축복과 능력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이제 12월 올 한 해 한 달 남았는데 이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거룩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내가 2023년도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천 열린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지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2023년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지라는 걸 여러분 모두가 다 한번 이번 이 12월 한 달간 고민을 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시고 날마다 물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12월 달에 찾아보시고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가지고 섬긴다라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직분이 없이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분이 없이도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어요. 정말 축복은 뭐냐면, 내게 직분이 주어졌든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든 내 마음에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복이에요. 내가 나이 많아서 늙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라는 걸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는 이러니까,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난 배운 게 없으니까, 난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처음 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기력이 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루하루 남모르는 허덕이면서 벅차게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런 말을 했죠. 남보다 좀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랬어요. 남들보다 내가 살아오면서 너무 말 못할 너무 고통과 인생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큰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요,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가가서 한마디 해주는 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이 여인이, 이거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한 말인 거거든요. 남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가치 있게 쓸 수 있다. 소중한 자산이 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가진 자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없는 자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그래도 가진 자야, 이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이 없으면 나는 가진 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부족한데 나에게 소중한 자녀가 있어요. 가진 자 아닌가요? 내 곁에 소중한 배우자가 있어요. 가진 자 아닌가요? 내 곁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가진 자 아닌가요? 내 삶 속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가진 자 아닌가요? 여러분, 내게 건강이 있어요. 가진 자 아닌가요? 단지 돈이 좀 부족하면, 많은 소중한 것들 가운데 돈이 좀 부족할 뿐이지, 돈이 없으면 나는 그냥 없는 자인가요? 나는 가지지 못한 자인가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할 때 그 사람에게 동전 500원짜리 1000원짜리 종이 한 장 줄 돈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돈이 없었어요. 수중에 가난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만 내게 그것이 있는 줄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받은 줄을 모르고 산다면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너는 나한테 돈을 바라지.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다. 근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네가 나한테 요구한 건 아니지만 네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거야. 줄 것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여러분, 그를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에게 걷게 하게 하는 이것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6장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그 둘째 동생을 바라보는, 이 미움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첫째 형, 아버지께 불평하죠. 나는 여지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명령 하나도 어긴 것이 없이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내 친구들하고 먹고 즐기라고 뭐 하나 내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둘째 동생이 왔을 때 그를 위해서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푸십니까?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께 원망하죠. 그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첫째 아들은요, 몰랐어요. 아버지께 다 자기 것인 줄.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몰랐어요. 누리지도 못했어요. 원망만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말하는 거예요. 너 무슨 말 하는 거냐? 내게 다 네 건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난 가난하고, 난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 없고, 남들은 많이 가졌지만 난 가진 것이 없는 자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지 않겠어요?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줬는데 너가 받은 게 없다고? 너가 가진 게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받고 살면서, 받았으면서 몰라요, 받은 줄. 그리고 받은 걸 알지만 받은 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몰라요. 그죠?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보다 돈이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의 가치를 몰라. 여러분, 우리는
가진 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가진 자로 사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아요. 가진 것을 알아야 되고 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우리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에 1절부터 7절도 봐야 돼요. 1절부터 7절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의 이야기예요. 8절부터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예요. 1절부터 7절의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여인이에요. 없어요. 8절부터 나오는 수넴 여인은 많은 것을 가진 부자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 여인은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 없는 것, 나는 없어라는 것의 대표자가 될 만한 여인. 뒤에 나오는 8절부터 나오는 수넴 여인은 많은 것을 갖고 본인도 나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부유한 여인이에요. 이 두 여인. 여러분, 앞에 있는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요,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의 길을 가고, 남편도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게 없으니까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내 집에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으니까 대답이 이거예요.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 내 집에 뭐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있는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대답하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죠. 선지자의 제자고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성경에 그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난했어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어렵고 힘들어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아들 둘을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울부짖었겠어요. 울부짖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니?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바깥에 나가서 마을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라. 근데 단서를 달아요. 조금 빌리지 마라. 빈 그릇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라.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는 내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을 빈 그릇에다 다 부어 담아라. 그래서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빌려다가 부니까요, 이 기름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빚으로 아들들이 끌려가려고 할 때 이 여인이 부르짖으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알았어, 내가 내 빚 갚아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알았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 집에 뭐가 있어? 그랬어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질문한 거는 그래? 그렇게 없어? 그러면은 그래도 있는 게 뭐야?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적으로 모든 필요들을 채워준 거예요. 뭐를 가지고? 내게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려면요, 우리들이 어디에도 초점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에 초점을, 내게 있는 게 뭐지라는 것에 초점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우셨거든요. 내게 있는 것으로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주고 갚아줄게,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너에게 있는 게 뭐야? 너 지금 너무 없어서 아들들까지 다 노예로 끌려간다 그랬지. 그래도 내게 있는 게 뭐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너에게 지금 있는 거 뭐니? 너에게 그래도 지금 있는 거 뭐니? 있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했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요구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그 안에 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을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는 내게 달려 있어요. 그 여인이 빈 그릇을 100개만 빌려왔으면, 뭐 체면 따지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 따지고 그래서 100개만 빌려왔으면 100개 그릇에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 여인이 욕을 먹고 뭐 온갖 구박을 듣고 뭐 그래도 1000개의 그릇을 빌려왔다면, 여러분 10배가 되는, 100배 10배가 되는, 여러분 1000개의 그릇에 채워지는 거예요. 10,000개를 빌렸다면 10,000개 그릇. 여러분,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지만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역사하지만, 그런데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에 실천하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없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요, 그 남편이 그렇게 섬겼고 가족이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안에 내게 있는데, 현실에는 없지만 내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현실로 내게 채워지게 되냐면 간절히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채워지게 됐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채워졌고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부자 여인 8절부터 보면은 이 부자 여인, 수냄 여인을 한번 볼까요? 이 수냄 여인도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인입니다. 단지는 이 여인은 부자예요. 여기 8절에 보면은요, 귀한 여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으로 귀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에는 이 귀한 여인을 부유한 여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귀부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3절에 보면 이 여인이요,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너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왕에게 부탁할 거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왕에게 얘기하고 사령관에게 얘기해서 너 소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인이 이르되 13절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는 말은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백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부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마을 저 마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이 수냄 지방에 이렇게 딱 오니까 이 여인이요, 몇 번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한테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봐요.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면은, 엘리사가 수냄 지방에만 오면 이 여인이 그래도 부잣집이잖아요. 이 여인이 뭐냐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 대접을 늘 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머무른 동안, 하나님이라면서 자기 동네에 머무른 동안에는 끼니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식사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식사 부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식사 부분을 계속 담당하다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냄 지방에 오면 그 집에서
끼니 수냄 지방 다른 지방에 가면은 굶을 때도 있고 어디 가서 먹어야 될 때가 가난한 시절의 그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수냄 지방만 가면 먹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남편하고 또 상의합니다.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그것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 됐든 어쨌든 얼마나 머물지 모르지만 머무는 동안에 좀 식사 대접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좀 더 편안히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우리 집 옥상에다가 방 한 칸을 만듭시다. 거기다 침대 놓고 책상 놓고, 그래서 이분이 이 마을에 거하는 동안에는 편히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갈 수 있도록 식사 섬김에서 어디로 발전하는 거예요? 예, 숙소 섬김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혼자 다니지 않습니까? 혼자 다니지 않아요. 게하시라든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예, 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느 날 엘리사가 숙소에서 편히 쉬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너무 고마운 거라. 그래가지고 게하시아에게 여인 불러왔어요. 내가 너무 고마운데 소원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왕에게도 내가 부탁할 수 있고 사령관에게도 부탁할 수 있어. 뭐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요 백성 중에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아무런 부탁을 안 해요. 왜요?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섬긴 거냐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줄 알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순수한 동기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순수한 동기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하는 게 여러분, 이 여인이 난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랬습니다만은 이 여인에겐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큰 문제였다고요. 근데도 이 여인은 뭐예요?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해봐. 나 부족한 거 없어요. 자족하는 여인이었어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있어야 자족하시겠습니까? 재산이 한 1억 정도 있으면 자족하시겠습니까? 재산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자족하시겠습니까? 100억 정도 있으면 자족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알죠? 많이 가질수록 목마름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많이 가질수록 더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거는 더 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지금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 이 여인이 그랬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부족한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럼 이 집에 뭐가 필요한 게 있나 한번 봐라. 아들이 없네요. 그래서 다시 불러옵니다.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내 집 안에 아들의 축복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16절에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속이지 마옵소서를 다른 성경은 놀리지 마옵소서, 다른 성경은 농담하지 마옵소서. 네. 남편이 나이 많아 늙어서 아기 낳기가 어렵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남편을 통해서 그 수냄 여인에게 자녀를 주시는 기적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부르짖어서 채워졌죠. 이 수냄 여인은요, 부르짖질 않았습니다. 나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랬어요. 단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주의 종이 필요한 거 뭐 있어? 나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주의 종이 찾아서 알아서 좋은 거를 주었어요. 기적 같은 축복을 주었어요. 누가? 주의 종이 찾아서.
1절로 7절의 선지자의 생도의 안에는 부르짖어서 채워졌다면 이 수냄 여인은 그저 감사함으로 섬겼는데 채워진 거예요. 그냥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라고 해서 내가 알아서 그냥 열심히 내게 받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섬긴 것뿐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기적 같은 역사로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채워지기도 하지만 인생은 섬김으로 은혜로 채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채워짐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필요한 걸 받아요. 근데 부르짖지 않아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감사해서 주님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봉사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직분을 받았고 직분이 없어도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고 찾아서 헌신할 때 주님이 기쁘게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들이 직분이 있든 없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 여인에게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여기 8절에 보니까 간권하여 섬겼다 그랬어요. 간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제발 나를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섬겨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제발 내 섬김을 받아주세요라고 간권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자들은 제발 좀 내 섬김을 좀 받아주세요라는 간권하는 섬김이 필요해요. 왠 줄 아세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 그게 고맙지만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섬김을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우리는 섬김을 잘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후에 차량 운행이 돼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 후에 차량 운행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끝나고 예배 끝나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는 게 걱정이 돼서 와서 기도하고 싶지 못했던 분들 이번 주부터 마음껏 오시기 바랍니다. 오실 땐 여러분이 알아서 오세요. 갈 때는 교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갈 때. 집으로 귀가하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 차량 봉사를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인천 전 지역에서 성도들이 오는데 뭐 수요 예배 후에도 했고요. 주일 예배 후에도 했고요. 금요기도 후에도 했고요. 딱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차량 운행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인천 시내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전도사의 자리에서 쫓겨나도 나는 택시 운전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인천 시내 지리를 나는 훤히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나를 전도사로 쫓겨내도 나는 걱정 없다 이러면서 했는데 한 동인천에 사시는 권사님인가 가다 보면은 금요일날 이게 미안한 거예요. 금요기도 늦게 끝났는데 전사님이 자기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또 가서 제일 늦게 가야 되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타시는 분이.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집 아직도 멀리 남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미안하니까 전사님 저기다 풀어주세요 그런다고요. 저 큰 길에다 풀어달래. 그래서 나도 피곤하니까 나도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풀어주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딱 내려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가면서 풀어달라고 진짜 풀어주나? 그러면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권사님 무슨 짐짝이에요. 풀어달라고 그러게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최대한 집에 차로 갈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모든 분들에 대한 제가 운전을 할 때 철칙은 그거 있어요. 내 원칙이 그거 있어요. 누가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차가 갈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제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 그러면은요 만약에 미안하니까 저기다 내려주세요. 그냥 내려주잖아요. 나도 피곤하고 빨리 들어가고 싶으니까 내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요
감사한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시험 들 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이 기쁨으로 안 하나 보다. 내가 저분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 그럼 다른 핑계를 대면서 금요 기도를 안 나오시겠죠. 반드시 다른 핑계 댑니다. 네, 안 나오시겠죠. 그런데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면은요, 이분은 나를 진심으로 섬기는구나. 감사하고 축복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2%가 중요하다. 2%의 프로냐 아마추어냐의 모든 차이는 2%에서 나는 거라고. 그 2%는 뭐냐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섬겨주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섬겨주는 게 2%라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거기에서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주는 게 그게 2%인데 그 2%는 그냥 2%가 아니라 그 2%가 100%가 될 수도 있고 200%가 될 수도 있고 2000%가 될 수도 있고 20000%가 될 수도 있는 게 그 2%라고. 그 2%가 98%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2%의 중요성을 아는 봉사자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가다 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섬겼어요? 강권에서 섬긴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심으로 섬긴 겁니다.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그런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섬김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기꺼이 섬김을 받지요. 그리고 축복하게 되죠. 8절에 보면은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섬겼잖아요. 신실하게 섬긴 거예요. 꾸준히 섬긴 겁니다. 한두 번 섬기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섬기는 것이 쉽진 않지만 계속 섬긴 거예요. 8절에 음식으로 섬기다가 10절에 작은 방을 만들어서 섬기죠. 더 섬긴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섬김에 깊어지는 거예요. 섬김의 지경이 확장되는 겁니다. 한두 번 섬기다가 한두 해 섬기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둬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섬기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게 뭐 있냐? 나 필요한 거 없어요. 13절에 순수한 동기로 섬긴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기꺼이 섬기는 거예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섬김은 감동을 주는 섬김이죠.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섬겨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더 부어줘야 되지? 누가 고민해요? 하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섬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축복으로 받았는데 아들이 자라가다가 어느 날 머리 아프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혀.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엘리사 선자에게 가서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는데, 근데 그냥 달래지도 않은데 줘놓고 나서 죽게 하냐고. 이 여인은요, 그런 시험에 여러분, 헌신자에게도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은 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은 옵니다. 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 어려움이 왔을 때, 너 하나님께 뭐 잘못해서 너 심판받아서 너 회개할 거 뭐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헌신자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죽은 자기 아들을요, 그 금지옥 같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 위에 죽은 아들을 뉘어놓고요,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죠.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나는 줄 것이 없다는 생각, 그런 사고방식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는 못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가진 자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믿음에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진짜 큰 부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이제는 이런 생각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자로 사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가진 자로,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부르짖어서 채우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부르짖음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뭐예요? 자족하는 가운데 섬김으로 채워진다라는 거. 은혜로 채워진다라는 이런 놀라운 체험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